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구약의 예언과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개인적인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마 누가의 개인적인 조사는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로 가는 도중에 약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자료에 의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던 로마 제국을 향하여 기독교가 절대로 위험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변정하기 위한 목적과 둘째로 데오빌로를 비롯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목적, 그리고 세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폭발적인 확장의 역사를 보여주므로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통해 자신이 첫 번째로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십자가 고난 및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서론을 잘 관찰해 볼 때 누가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2절 상반절에 표현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증인들로서 증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 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꿈이자 복음 증거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구약을 통해 예언되었으며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야말로 민족진 이스라엘이고 회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입니까? 라는 이때는 지금 당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할 것입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도 많이 설명하고 심지어 부활한 이후에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영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이들은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차근차근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러한 말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회복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영적인 의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나라임을 말씀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꾸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능력을 받는다는 제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폭발적인 이해, 폭발적인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그로 인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강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이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깨달음이 임하며 폭발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두 다 기도를 강조하며 그 대신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엇박자를 이루면서 세속적인 사고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됩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해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영적으로 이해되면서 영적인 성장이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당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조국 대한민국 이 베트남 땅에 전 세계 가운데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성령은 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러므로 마음속에 낙심이 되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넋이 나간 상태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였느니라라는 인용 표현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넋이 나간 채로 하늘만 바라보며 한탄하지 말고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현실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 가운데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십시다.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나의 영혼에 주님의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